하나님께 주신 말씀 잠언 29장 1절부터 14절입니다. 구약성경 943쪽 잠언 29장 1절부터 14절입니다. 자주 책망을 받으면서도 목이 곧은 사람은 갑자기 패망을 당하고 피하지 못하리라. 의인이 많아지면 백성이 즐거워하고 악인이 권세를 잡으면 백성이 탄식하느니라. 지혜를 사모하는 자는 아비를 즐겁게 하여도 창기와 사귀는 자는 재물을 잃느니라. 왕은 정의로 나라를 견고하게 하나 뇌물을 억지로 내게 하는 자는 나라를 멸망시키느니라. 이웃에게 하청하는 것은 그의 발 앞에 그물을 치는 것이니라. 악인이 범죄하는 것은 스스로 올무가 되게 하는 것이나 의인은 노래하고 기뻐하느니라. 의인은 가난한 자의 사정을 알아주나 악인은 알아줄 지식이 없느니라. 거만한 자는 성읍을 요란하게 하여도 슬기로운 자는 노를 그치게 하느니라. 지혜로운 자와 미련한 자가 다투면 지혜로운 자가 노하든지 웃든지 그 다툼은 그침이 없느니라. 피 흘리기를 좋아하는 자는 온전한 자를 미워하고 정직한 자의 생명을 찾느니라. 어리석은 자는 자기의 노를 다 드러내어도 지혜로운 자는 그것을 억제하느니라. 관원이 거짓말을 들으면 그의 하인들은 다 악하게 되느니라. 가난한 자와 포악한 자가 섞여 살거니와 여호와께서는 그 모두의 눈에 빛을 주시느니라. 왕이 가난한 자를 성실히 신원하면 그의 왕위가 영원히 견고하리라.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 앞에 나와 함께 예배드리는 우리 성도 여러분들과 온라인으로 함께 예배드리고 계신 김정은 자매님, 박정순 권사님, 윤희영 권사님, 김효옥 권사님, 김선정 성도님, 김성자 권사님, 유기영 권사님, 안친환 권사님, 정옥봉 권사님, 정정희 집사님, 박성준 권사님, 이송배 권사님, 박경원 집사님, 나화연 권사님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잠언 오늘 29장의 말씀인데요. 이제 30장, 31장, 3장, 오늘까지 해서 3장이 남아 있습니다. 우리가 많은 지식을 얻는 것도 중요하고 또 많은 정보를 알고 있는 것도 중요하지만 참된 정보와 그리고 올바른 지식을 아는 게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많이 들었다, 많이 읽었다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참된 것을, 진실된 것을, 그러니까 진리를 아는 게 중요하다는 거죠. 아무리 책을 내가 1년에 100권을 읽었다,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는 거죠. 올바른 지식과 정보를 줄 수 있는 책을 읽어야 된다는 것이죠. 세상에 수많은 책들이 있습니다만 그 중에 참된 진리와 지식을 담고 있는 책 몇 권이나 있을까라는 거죠. 그 중에 하나님 주님 말씀은 가장 소중한 진리와 또 올바른 지식을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음을 우리가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말씀을 늘 가까이 하시고 그 말씀을 사모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1절 보게 되면 자주 책망을 받으면서도 목이 곧은 사람은 갑자기 패망을 당하고 피하지 못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책망을 받으면서도 어떻게 왔습니까? 자주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무리 꾸짖어도 또 아무리 책망을 자주 받아도 고집 부리는 사람이 있다는 거죠. 목이 곧은 사람은 고집이 센 사람입니다. 이 사람이 어떻게 되느냐? 갑자기 패망을 당하고 피할 수 없는 상황, 또 회복되지 못하는 상황에 처하게 된다라는 거죠. 우리가 누군가에게 책망을 받는 것, 또 꾸지람을 받는 것, 그게 좋지가 않습니다. 그러나 누군가 나에게 책망할 때 우리가 그 말에 귀를 기울일 수 있어야 됩니다. 이제 저도 이제 어느 정도 나이가 들었지만 저희 부모님은 항상 저를 걱정하셔서 이런저런 말씀들을 지금 하세요. 이건 이렇게 해야 되고 저건 저렇게 해야 되고 나도 다 컸는데 매일 그런 말씀 하실까 매번은 아닙니다만 가끔 이제 그런 얘기들 하시는데 또 생각해보면 부모님 눈에는 내가 아직 어리다고 하기엔 좀 그렇습니다만 뭔가 더 이해하기를 해줘야 되겠구나라는 그런 생각이 들고 계시다라는 거죠. 근데 해주신 얘기를 들어보면 맞는 얘기라는 거죠. 맞는 얘기예요. 우리가 누군가 나에게 책망하고 훈계할 때 이 사람이 나를 좀 더 나은 사람으로, 좀 내가 더 좋은 사람으로 바뀌길 원하기 때문에 이런 말들을 하는구나 라고 바뀌고 변화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냥 내 고집대로 살다 보면
오늘 본문에 나온 대로 갑자기 패망을 당하고 피할 수 없는 상황, 회복되지 못하는 상황에 처할 수 있다는 거죠. 성경을 읽다 보면 우리를 책망하는 말씀을 자주 만나게 됩니다. 자주 책망하는 말씀에 오히려 우리가 귀를 기울일 수 있고 그 말씀에 나를 비추어서 내가 지금 그 말씀대로 살고 있는가 점검해 볼 수 있어야 되겠죠. 2절입니다. 의인이 많아지면 백성이 즐거워하고 악인이 권세를 잡으면 백성이 탄식한다 그랬습니다. 의인이 많아지면 백성들이 기뻐합니다. 하지만 악인이 권세를 잡으면 백성들이 탄식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살아가는 삶 속에서 바른 지도자들이 세워지기를 기도해야 되고요. 그런 이들이 나라를 또 올바르게 통치해 나갈 수 있도록 이끌어갈 수 있도록 우리가 기도할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3절입니다. 지혜를 사모하는 자는 아비를 즐겁게 하여도 창기와 사귀는 자는 재물을 잃는다 그랬습니다. 지혜를 사랑하는 아들들, 자녀들은요 아버지를 기쁘게 합니다. 그러나 창기와 사귀는 자, 세상을 사모하고 세상을 좋아하고 세상에서 방탕하는 사람들은 결국 재물을 다 잃어버릴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우리가 탕자의 비유 어제도 잠깐 말씀드렸습니다만 탕자가 어떻게 합니까? 둘째 아들이 가서 세상의 것들을 즐기지 않습니까? 다 써버리고 마지막 남은 것까지 다 빼앗는 상황을 우리가 보게 된다는 거죠. 우리의 자녀들이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를 사모하고 그 믿음의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힘써 기도하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4절 왕은 정의로 나라를 견고하게 하나 뇌물을 억지로 내게 하는 자는 나라를 멸망시킨다 그랬습니다. 왕이 공의로 정의로 나라를 다스리면 나라가 든든히 섭니다. 하지만 왕이 뇌물을 좋아하고 돈을 좋아하고 이러면 나라를 망하게 할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공직자들이 청렴해야 된다라고 해서 김영란법도 있고 여러 가지 뇌물수수 이런 거 금지하는 법들이 많이 있는 이유가 거기에 있다라는 거죠. 이게 하루 이틀 얘기가 아니라는 거죠. 솔로몬 시대에도 그랬다라는 겁니다. 3000년 전에도 뇌물을 주고 뭔가 좀 이렇게 자기에게 이익을 얻으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었다라는 거죠. 5절입니다. 이웃에게 아첨하는 것은 그의 발 앞에 그물을 치는 것이다 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이웃에게 아첨을 하는 사람, 이 아첨하면 결국 어떻게 됩니까? 자기가 그 그물에 넘어질 수도 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남 듣기 좋은 소리 해주는 것이 아니라 바른 말을 할 수 있어야 됩니다. 이게 쉽지 않지 않습니까?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그 사람에게 좋지 않은 얘기를 해주는 게 쉽진 않습니다만 정말 내가 아끼는 사람이라면 정말 우리가 바른 길로 이끌어 줘야 될 사람들이라면 때로는 그들을 좀 훈계하고 또 바른 길로 이끌어 줄 수 있는 말을 할 수 있는 것이 중요하다는 말씀일 겁니다. 6절에 악인이 범죄하는 것은 스스로 올무가 되게 하는 것이나 의인은 노래하고 기뻐한다 했습니다. 악인이 범죄하는 것은 자기 스스로 올무를 만드는 겁니다. 당장은 악한 사람들이 자기 마음대로 살고 편한 것 같고 또 돈도 많이 버는 것 같고 권력을 갖는 것 같지만 결국 스스로에게 올무가 되게 하고요. 하지만 의인은 노래하며 즐거워하는 삶을 살아가게 됩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면 우리의 삶에는 하나님 주신 은혜가 충만할 것이고 하나님 주신 기쁨으로 살아가는 삶이 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7절 의인은 가난한 자의 사정을 알아주나 악인은 알아줄 지식이 없다 그랬습니다. 의인은요 가난한 사람의 형편도 잘 살펴봅니다. 그러나 악한 사람은요 가난한 사람, 힘들고 어려운 사람 돌아보지 않는다라는 거죠. 8절 거만한 자는 성읍을 요란하게 하여도 슬기로운 자는 노를 그치게 한다 했습니다. 거만한 사람, 교만한 사람은요 동네 시끄럽게 만듭니다. 하지만 지혜로운 사람은요 그 분노로 가라앉히는 사람이 될 수 있다는 거죠. 늘 당부를 드립니다만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가는 곳에서 다툼이 있을지라도 그 다툼을 풀어낼 수 있는 사람들이 되어져야 됩니다. 누가 오기만 하면 싸움이 일어난다. 우리가 그런 사람이 되면 안 되지 않습니까? 항상 여러분들이 있는 곳에
하나님 주시는 평강의 복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9절 지혜로운 자와 미련한 자가 다투면 지혜로운 자가 노하든지 웃든지 그 다툼은 그침이 없다라는 말씀이 있는데요. 지혜로운 사람이 어리석은 사람으로 인하여서 재판을 하거나 소송을 하게 될 때가 있는데, 어리석은 사람은요 어떻게 됩니까? 지혜로운 사람이 이런 문제를 가지고 저런 일들을 가지고 고소를 하거나 또는 고발을 하거나 재판을 하게 될 때, 어리석은 사람은요 폭언과 비웃음으로 맞선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말이 통하는 사람이 있고 말이 통하지 않는 사람들이 있다라는 거죠. 우리가 말이 통하지 않는 사람과는요 더 오래 얘기해봐야 내가 힘들고 더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경우에는요 대화를 멈출 수도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냥 끝까지 얘기해서 어떻게 한번 해결해야지, 여러분 해결 안 되는 사람도 있다라는 거죠. 그럴 때 내가 포기하는 게 나을 수 있습니다. 오히려 대화가 길어질수록, 일이 길어질수록 나에게 더 상처가 되고요 내가 더 속상하게 될 수도 있기 때문인 것 같습니다. 10절입니다. 피 흘리기를 좋아하는 자는 온전한 자를 미워하고 정직한 자의 생명을 찾는다라는 말씀이 있는데요. 남을 피 흘리게 하기를 좋아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남을 피 흘리게 하기를 좋아하는 사람들이 있는데요. 이 사람들은요 온전한 사람, 흠이 없는 사람들을 미워합니다. 그러니까 남을 언제든지 좀 흠집을 내고 그 사람이 어떤 잘못된 것을 드러내고 싶어하는 사람들은요 온전한 사람을 보면 미워한다라는 거죠. 반면에 정직한 사람은요 흠이 없는 사람, 온전한 사람들의 생명을 보살펴주는 사람이 되죠. 우리가 어떤 남의 흠집을 내거나 남을 흉보거나 이런 사람들이 아니라, 남의 흠이 있어도 또는 약점이 있어도 좀 보듬어 안아줄 수 있고, 그것을 조금 더 바꿔서 또 변화시켜서 더 온전한 사람으로 만들어갈 수 있는 노력을 해야 합니다. 11절에 어리석은 자는 자기의 도를 다 드러내어도 지혜로운 자는 그것을 어떻게 합니까? 억제한다 그랬습니다. 우리도 살다 보면 화날 때가 있지 않습니까? 아무리 순한 사람도요 화날 때가 있습니다. 속상할 때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미련한 사람은 화가 나는 대로 다 쏟아냅니다. 그러나 지혜로운 사람은요 그걸 다스릴 줄 안다는 거죠. 그러니까 화가 난다고 무조건 화나는 대로 말하고 쏟아내면 나중에 그것이 어떻게 됩니까? 나에게 좋지 않은 평가가 되고 좋지 않은 상황으로 돌아올 수 있죠. 그래서 좀 화가 나도 속상한 일이 있어도 한번 내 안에서 삭힐 수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한번 구해보시기 바랍니다. 여기서 내가 맞서야 될지, 내가 어떻게 될지 하나님 주신 지혜를 가지고 우리가 그 상황을 좀 다스릴 수 있는 지혜가 필요하다는 거죠. 근데 세상은 어떻습니까? 그 화를요 요즘 어떻게 합니까? 절제하지 못합니다. 막 자기 화가 나니까 칼 들고 나가서 사람을 해하는 일들도 있고, 자기 화난다고 차를 막 몰아서 사람을 죽게도 하고, 이런 일들이 좀 비일비재하게 일어나는 시대에 살고 있다는 거죠. 오죽하면 분노 조절 장애라는 말이 있겠습니까? 여러분이 믿는 사람들은 좀 온유한 마음을 가지고 화가 나고 속상한 일이 있어도 하나님 앞에 엎드릴 수 있는 그런 삶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12절 관원이 거짓말을 들으면 그의 하인들은 다 악하게 된다 그랬습니다. 관원이라고 되어 있는데 관리라고도 할 수 있고 통치자가 될 수도 있습니다만, 이 사람들이요 거짓말에 귀를 기울이게 되면 그 밑에 있는 모든 사람들도 다 악하게 된다라는 거죠. 우리가 그 말을 들을 때 이게 참된 말인지 거짓된 말인지, 남을 높여주는 말인지 남을 깎아내리고 해야 하는 말인지 좀 분별할 수 있는 지혜를 가지고 상대방의 말을 들을 수 있어야 되죠. 13절 가난한 자와 포악한 자가 섞여 살거니와 여호와께서는 그 모두의 눈에 빛을 주신다 그랬습니다. 세상에 이런 사람 저런 사람 다 있지만 하나님은 모두에게 햇빛을 주시지 않습니까? 모두에게 햇빛을 주셔요. 저 사람은 악한 사람인데 하나님 벌하셔야지 하는 생각을 가질 수도 있지만, 하나님께서는 똑같이
햇빛을 주신다라는 거죠. 모두에게 하나님 주시는 공평한 은혜가 또 있다라는 것, 우리가 그것을 기억할 수 있어야 됩니다. 14절, 왕이 가난한 자를 성실히 신원하면 그의 왕위가 영원히 견고한다라는 14절 마지막 말씀인데요. 왕이 가난한 사람들을 정직하게 재판해 줄 수 있어야 된다라는 말씀일 겁니다. 우리가 그런 말 있지 않습니까? 유전무죄, 무전유죄라는 말이 있습니다. 아니, 그런 말은 없어야 되죠. 돈이 있으면 죄가 있어도 무죄가 되고, 돈이 없으면 죄가 없는데도 죄가 되는 세상이 되어서는 안 된다라는 의미일 겁니다. 오늘 저나 여러분들이 살아가면서 내가 먼저 진리 안에 거하고 그 진리의 삶을 살아가기를 힘쓰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내가 어떻게 된다고 세상이 바뀌느냐? 세상이 바뀌진 않겠죠. 그러나 내가 있는 곳에서 하나님의 자녀의 빛을 발할 수 있다면 그곳에 어둠이 물러가게 될 것이고, 그런 성도들이 모여 하나님의 나라를 온전히 이루어가는 것, 그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사명임을 기억하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우리 믿음의 성도들이, 특별히 우리 생각교회 성도 여러분들이 다시 이 세상의 빛이 되어져서 세상의 어둠을 몰아내고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은혜만, 하나님의 말씀의 진리만 가득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를 택하시고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 안에 거하라고 그 말씀을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날마다 말씀을 들음에 있어 우리가 깨닫게 하시고 주시는 말씀에 따라 순종하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말씀 한 절 한 절이 우리를 이끌어가게 하시사 진리 안에 거하는 저희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가는 저희들, 그래서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는 하나님 백성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날씨가 점점 추워진다고 합니다. 하나님 저희들의 건강도 지켜주시고 주신 사명 잘 감당할 수 있도록 큰 은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 역사하심이 오늘도 이 새벽 이 성전에서 또 각자의 믿음의 제단 앞에서 기도드리는 모든 성도들과 저들의 가정과 자녀들과 하는 일터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